우리가 잘 아는 동료 중에 하나가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동료입니다. 알죠? 갑돌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건데, 갑돌이와 갑순이는 어디 살았을까요? 한 마을에 살았대요. 그런데 한 마을에 살았던 이 둘은 서로 뭐 했다고요?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둘이는 그다음 잘 모르죠? 마음뿐이래요. 서로 사랑했는데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가 갑자기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첫날 밤 한없이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갑순이 마음에는 갑돌이 뿐이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대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대요. 왜 달 보고 울었을까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는데 서로 결혼을 못했어요. 따로따로 결혼하고 서로 마음만 하면서 아파했다, 뭐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자, 사랑은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을 볼 때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두 가지가. 하나는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우러나야 돼요. 갑순이와 갑돌이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진심으로 사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장가가고 일로 따로 시집 갔는데도 마음은 서로 요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두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마음을 뭐 하지 않았어요?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타내지 않았어요.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하면 뭐합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행함으로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을 보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이 사랑하는 게 겉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은 두 가지. 마음에서부터 진실되게 우러나야 되고 그리고 우러나는 그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해야만이 사랑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바로 그 전 9절, 그 전에 6절부터 보면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8절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바로 따라서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위대한 사랑의 장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일까요? 오늘 이 순서대로 하면 그냥 짐작해서 말씀해 보세요.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 순서대로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일 것 같아요? 은사장.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후에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로마서 12장도 먼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행할 때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은사대로 봉사하고 은사대로 뭘 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행하는 모든 것은 헛것이 되고 그 모든 것은 진심이 전달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순서대로 말하면 은사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고 받은 은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 받은 대로 행할 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뭘 가지고요?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어요? 시온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은사를 받아서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하면 이 찬양은 정말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내가 그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일어나는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부터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 9절 말씀을 보면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이래야 된다 하고 전체적인 원리,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말씀,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랑은 안으로는 속에서 우러날 때 거짓이 없이 우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이런 의롭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자,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동기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사랑이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이 그 사랑이 우러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짓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잘 보여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함으로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나쁜 남자들도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 여자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막 해요. 근데 마음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니라면 결혼한 후에 그의 사랑은 들통납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정말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핏물같이 되었어요.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칠 무렵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는 그가 뭐 합니까?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맞춤을 해요. 행위로 보면, 말로 보면 그가 하는 행위, 말은 사랑의 행위예요. 그죠? 선생님인 예수님을 향하여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입맞춤하면서 드러나는, 제3자가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행위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속에서부터 거짓됨으로 일어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속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가 가득 차 있는데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진짜 사랑은 내면에서부터, 속에서부터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우러나는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진실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날 때 오늘 9절 말씀 뒤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돼요. 그 드러난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이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선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선에 속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남아 계셨으면 아마 예수님은 안 죽으시니까 오늘까지
남아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500명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강력한 명령, 가장 강력한 제자들에게 주신 부탁의 말씀은 뭐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요. 모이면 사랑의 떡을 나누고, 모이면 서로 사랑하며, 모이면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핍박이 심해짐으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모였을까요?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이런 데서 모이지 않아요. 밤중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은 밤중에, 그것도 어디요? 캄캄한 산속이나 무덤가 같은데, 이런 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런 데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서로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아, 저 그리스도인들, 저것들 밤중에 은밀한 곳에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더 심한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랑한 것은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왜 그리스도인들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 그런 사랑의 물을 먹고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대가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도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두컴컴한 밤중에 은밀한 곳, 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에 모였어도 그들이 한 사랑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였어요. 모여서 음란한 짓이나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그런 짓 한 게 아닙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속에서부터도 정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우러나고 드러나야 되지만 겉으로 나타날 때에도 선하게 나타나야 돼요. 선하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랑이 합당한 사랑이 되려면, 그 사랑이 합당한 사랑이 되려면 정상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서로 사랑한다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에 의로움이 없잖아요. 선함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악하잖아요. 그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으니 그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은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선하게 드러나는 이런 진정한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형제를 뭐하여?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형제들끼리의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형제들끼리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안으로는 우애로 우애, 안으로는 우애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겉으로는 오늘 10절 말씀처럼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기 우애한다 이 말은, 우애,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애라는 말은 형제 간에 혈육, 혈통을 함께 타고난 피를 같이 하는 이 진짜 혈족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형제 간의 사랑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들의 사랑은 이런 우애. 그냥 형제와, 남자와 남자가 사귀고 우정을 나누는, 여자가 여자끼리 사귀는 우정, 사람들 간의 우정, 이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고 그것보다 더 뜨거운 혈육을 향한 사랑, 혈통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형제들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같아가지고 한 피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뜨거운,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돼야 되느냐 하면 형제 간의 사랑, 이런 우애의 사랑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난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여자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내 누이 동생, 내 누나, 이런 여형제를 바라볼 때 이성적인 눈길로 바라보지 않잖아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형제의 뜨거움으로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옆에 계시는 성도들을 사랑할 때 저 사람이 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형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형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결혼을 못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건 또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런 사랑이 이제 그게 건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또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 안 된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고 그 아름다운 사랑이 결혼이라는 것으로 결실 맺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도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을 가진, 내 자매다, 내 진짜 형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을 지극히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형제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형제면 아무리 못났어도 어떻게 해요? 아끼고 받아주지요. 근데 요즘 세상이 악해가지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교제 안 하고 원수처럼 미워하는 가정도 있지만 그거는 별개예요. 그건 열외예요. 진짜 건강하고 올바른 가정의 형제 자매들은 아무리 내 형제 중에 못나고 약한, 그리고 정말 좀 부족한 이런 형제가 있어도 뜨겁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같은 혈통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 우애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고 사랑하되 겉으로는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서로 우애하고 그리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존경하라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존경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은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라, 그런 말이에요. 무시할 수 있는 형제는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으로 하는 지체들입니다. 각자가 다 지체예요. 우리 몸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 붙어있고 달려있는 지체들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체는 뭡니까? 없지요. 다 똑같지요. 눈은 눈대로 내게 필요하고 소중하고, 때로는요 눈 위에 달려있는 이 눈썹,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이것도 다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할까요? 비가 오는 날 막 비가 들이쳐요.
근데 이 눈썹이 딱 막아줘가지고 눈으로 빗물이 안 들어가게 막아주잖아요. 이것도 꼭 필요해요. 우리 몸에 달려있는 지체들 중에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은 말하는 데 필요하죠. 밥 먹는 데 필요하죠. 눈은 보는 데 필요해요. 자, 그런데 눈이 나는 보는 거, 내가 이 사람 몸에 붙어있는 지체 중에 내가 최고다.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 아름다운 세계를 어떻게 봐?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어? 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넘어져서 아마 상처투성일 거야 하고 눈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무시한다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입을 향하여서 입 저거는 먹는 것밖에 몰라. 이렇게 무시한다면 될 수 없어요. 입은 입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눈은 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코는 코만이, 귀는 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지체가 어떠합니까? 귀하죠. 모든 지체가. 그래서 모든 지체는 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하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체들이에요. 이 지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큼 잘난 지체가 있어요. 뛰어난 지체,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뛰어난 그 성도만 필요하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약하고 연약한 지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체까지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귀하게 여겨주고 아름답게 여겨주고 그리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 어느 큰 마을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대요. 그 수도원은 너무 운영이 잘 돼서 때마다 철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도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슬슬 이제 이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더래요. 그래서 이 수도원 원장이 야 큰일 났다. 우리 수도원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죠.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옛날에 자기가 섬기던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대요. 스승님, 우리 수도원에 사람들이 점점 오지 않고 텅텅 비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되는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희 수도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오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더래요. 그 수도원 원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죄를 짓다니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을 줄 모르지만 수도원에 와서는 죄를 참회하고 올바로 살려고 오는데 어떻게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수도원 원장의 스승되는 사람이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하면 메시아가 너희 수도원에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서 지금 숨어 있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대접하고 있지 않은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원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수도원으로 돌아갔답니다. 돌아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스승 랍비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자 그 모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반문하고 좀 의심하던 이런 사람도 그 다음날부터 조금 태도가 틀리더래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메시아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요 사람이 가장해서 여기 숨어 있는 것 아닐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다 누구 대하듯이 메시아 대하듯이 대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수도원의 분위기가 틀려지더래요. 그리고 수도원의 분위기가 경건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가 되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는 이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거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숨어 계셔요. 누가 예수님으로 변장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일 수 있고 성가대 한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고 또 저기 유아실에 있는 하성이가 예수님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끔
고기 반찬만 나올 때 오는 범수라는 아이, 그 아이가 예수님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귀하게, 존귀하게 대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도 소문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성경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일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인 줄 몰라요. 오늘부터 조심하세요. 에? 내가 막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 진실하게 존중해주고, 이 사람도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귀하게 존경해주는, 존중해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은 예수님에 관하여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자, 10절은 형제 사랑, 9절은 전체적으로 사랑의 원리, 11절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속으로는 어떠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대충대충이 아니라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래요. 근데 그 앞에 열심으로 사랑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사람은 열심을 낼 수가 없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특별히 신앙에 대하여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데에 대해서는 부지런함을 나타냅니다. 어느 집에 정말로 게으러 터진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게을러서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요. 그러면서 온종일 일도 안 하고 컴퓨터만 해요. 너무너무 게을러요.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게임을 하다가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이 게으른 애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게으른 그 본성대로 행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근데 게임하는 건 너무 좋아하니까 얼른 컴퓨터를 띄워가지고 컴퓨터 수리하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열심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얼른 수리해 갖고 와서 또 뭐 하는 겁니까? 게임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게으른 사람들도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왜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내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그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을 그 누구에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신 누가 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대신 누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같은 고난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측량할 수 없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이런 우리,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죠. 그러므로 아무리 천성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에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속으로는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 속에서 열심으로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열심과 같은 열심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 여러분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열정과 뜨거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는, 속에는 열심의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겉으로는 뭐가 돼야 되느냐? 11절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뭐하라? 섬기라. 이 섬기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께 충성하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나타나야 돼요. 뜨거움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하지 못한다는 말은 잠깐 열심으로 섬기다가 그 열심이 금방 팍 식어버려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이게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충성심은 속에서부터 뜨거운 불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서 막 불이 붙듯이 뜨거움과 열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불타오르는 열심 있는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끝까지의 충성심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왕이 외국으로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각기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맡기고 떠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갖다 묻어둬요. 나중에 주인에게 책망받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받은 그것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더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남깁니다. 요 두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충성심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했어요. 충성하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덧붙입니다. 선한 종이 돼야 돼요. 충성심이 선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뜨겁게 막 해요. 그 사람이 선하지가 않아요. 선하지가 않으면 그 충성스러움이, 그 열심이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기 쉬워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착해요. 선해요.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너무너무 선하지, 끝이에요. 그런데 선함과 충성스러움이 함께 있어야 돼요. 선하고 충성스러운 종,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